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현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그들의 소유지인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왜 이 큰 제단을 쌓았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 다른 지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쌓은 제단이 보기에 큰 제단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으며 나누어지게 되는 일이었기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러 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것을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한 것을 요단 동편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 자기들의 생각과 입장을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은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던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의 백성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오해는 상대방이 행한 행동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원수질 일을 하지 않았는데 서로가 행동하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어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잇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도 자식이 없이 죽었고 셋째도 넷째도 마지막에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오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혼 관계는 이 세상에서만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더 이상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과 2절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관계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유지되는 것이고 죽은 뒤에는 결혼 관계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지금 요단 동편 지파들이 왜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의도를 알지 못하는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 동편의 백성들을 오해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듣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봄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의도를 말해 주었다면 그들과 싸우려고 사람들이 모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오해했고 그 오해 때문에 싸우려고 모인 것입니다. 오해는 다툼을 낳기에 오해하지 않도록 의도를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행동 중 다른 사람에게 오해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오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의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행동의 의도를 알지 못해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에 내 행동의 의도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내 행동의 의도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